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아직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 봄이 아니고 바로 알아봄입니다. 어, 연예인을 길 가다 만나면 이게 바로 알아보실 것 같으십니까? 현빈 길 가다 만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많은데 손예진 길 가다 만났다. 바로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십니까? 가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사인이라도 하나 받으시겠죠. 그러면 해화역에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지나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알아보실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난다면,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나는 알아볼까요?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만큼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육체의 부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천사들의 존재, 경건한 생활을 다 믿고 나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리는 가졌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SNF파 사람들입니다. SNF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저기 광야 동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사람들의 일이 뭐냐면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자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만 보는 사람. 예수님 딱 보고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이 SNF파 사람들은 그냥 혼자 믿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SNF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이 요한을 SNF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SNF파 사람들은 이기적인 은둔을 했던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명문가였습니다. 겉으로 나름 학식 있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관심이 많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성전을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곳에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에만 예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아오십니다. 이 요단강에는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광야니까 SNF파 사람들도 충분히 그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침례 요한도 같이 있었죠. 하지만 이 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바로 알아본 사람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침례 요한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내가 전에 봤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어디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어머니들끼리 서로 만났죠. 그런데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 적이 없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 죄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나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의 찾아가는 중이라고 자아 도취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또 알아보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 예수님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처럼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의 특징도 모르고 예수님의 키도 몰랐는데 어떻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어떤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침례 요한은 좀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계시 가운데 보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나 특별함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 보면 천사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계시를 받았고 뭔가 성령의 음성을 귓속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보고 침례 요한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지시해 주시면 내가 좀 고민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좀 알려주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로 가는 게 맞다면 저에게 이런 뭔가 좀 증거를 주세요. 좀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좀 증거들, 내가 일로 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실한 좀 확증을 좀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요단강으로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천사나 계시가 이야기해줘서 요단강으로 나가거나 침례를 받으러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나 누가 나타나서 자 저기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아 이렇게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고요한 침묵 가운데 기다리던 중에 이 소문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들 어려워할까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침례 요한 꼴 나기 때문이죠. 침례 요한 같아지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기 보면 네, 침례 요한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왕 헤롯의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명문가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침례 요한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나라의 높은 지도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아비야의 반열, 아론의 자손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당시 제사장들 어떤 옷 입었냐? 요즘으로 따지면 구찌, 좀 더 좋은 옷 또 뭐가 있나요? 발렌시아가 그런 것들. 어쨌든 부드럽고 좋은 옷들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낙타 털옷. 낙타 털옷이 그냥 우리가 낙타 가죽으로 해 입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낙타 털을 뽑아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만든 굉장히 허접하고 입으면 까끌까끌하고 따갑고 그런 옷이 낙타 털옷입니다. 왜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았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자신이 할 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순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음성들, 나에게 좀 더 좋은 음성들을 좀 더 좋은 세상의 음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좀 더 좋은 음성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 요한은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 말씀을 적용시키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가 그 쟁반에 얹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많은 명예와 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요한의 제자들은 심지어 요한을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처럼 죽음만이 요한의 앞에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때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처럼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자신의 삶에 끝까지 시킬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것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자동으로 되고 너무 쉬운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솔직히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적용하는 인생 안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침례 요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침례 요한 우리랑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 목사님 금요일마다 삼손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않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 어머니가 받고 태어났습니다.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제가 요한이었다면 굉장히 부담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런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 광야에서 살았냐면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부터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학생 시절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캠퍼스에 다른 대학에 가면 혼자 덩그러니 남아져 있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면 나 혼자 덩그러니 재림신앙인인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뭔가 좀 그런 외로움,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나 혼자 투쟁하는 것 같고. 침례 요한도 외로웠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은 아마 후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제사장이 됐고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남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제사장직 할 수 있었을 텐데 나 괜히 신앙했나? 그냥 떠난 친구들 다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괜히 광야에 남아있나? 남들은 다 부드러운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낙타털옷 아무도 입지 않는 낙타털옷 입고 살고 남들은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침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 그런 거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리 남들 다 편한 데서 잘 동안 나는 정말 그런 동굴에서 쪽잠을 자는 솔직히 침례 요한이라면 조금은 후회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신발을 만지는 일은 누가 했던 일이냐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저급하고 하찮은 노예가 했던 일이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래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신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찮은 사람, 노예 중에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 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겠다 말합니다. 요한의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그래 나는 신발끈 푸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요한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하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누가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나아옵니다. 솔직히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낙대 털옷 입고 요단강이 굉장히 깨끗하고 운치 있는 강이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에서 사람들이나 물에 잠궈주고 있는데 나 뭐 하고 있는 걸까? 열등감에 충분히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좀 검소하게 살고 좀 의롭게 살고 좀 선하게 살아야지 나처럼 말이야.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친구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잘났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살릴 때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고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꿋꿋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과만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기별 중에는 이런 기별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실 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골짜기는 움푹 패인 데죠. 우리 마음에 혹시 언제 이렇게 움푹 패입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낮은 것 같으면 골짜기처럼 움푹 패이죠. 또 내가 내 마음이 언제 산처럼 우뚝 솟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그러면서 조금 산봉우리들이 생깁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메워주고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들이 깎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만뿐만 아니라 작은 교만도 깎여져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 몇 가지를 좀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에게 선물 주면은 내가 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한테 가끔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존감 높아진대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좀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땡땡아, 수고 많았다. 땡땡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상준아, 너 잘난 사람이야. 되게 자존감이 좀 올라가십니까?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그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좀 듣는 좀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 말하는 대로 우리 유재석이랑 이적이 부른 노래 아시죠? 말하는 대로.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침례 요한이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면, 침례 요한이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말씀을 그 삶에 적용시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침례 요한의 삶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웠고, 내가 내일 뭐 하지? 난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답답하고, 아마 침례 요한의 청년 시절, 학생 시절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살면서. 하지만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깨닫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온 작은 놀라운 깨달음이 침례 요한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한은 그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시킬 수 있었고 열등감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서 거룩한 사랑의 접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부담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만 보던 그 예수님, 이사야서에서만 보던 그 메시아를 침례 요한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냐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요? 죄가 있는 분이신가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가는 수많은 죄인들의 행렬에 한 사람이 되셔서 침례받으러 그 행렬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 그래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셨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이런 강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나아만의 반응입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나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 요단강은 그런 강입니다. 진흙, 더럽고 흙탕물이고 그냥 막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강,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진흙 섞인 이 물에 자신의 머리끝까지 잠그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 자신의 머리끝까지 담그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분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침례 대열에 함께 서시고 흙탕물을 뛰어넘어서 십자가까지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가 기다리고 애타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경험 우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사는 것 같고 또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올까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침례 요한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그 모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